이 나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너는 나를 돌지니라. 그러나 만일 암몬의 후손들이 너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내가 와서 너를 돕겠노라.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들답게 행하자. 그런즉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분께서 행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서 요압이 자신과 함께한 백성과 더불어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에 가까이 나아갔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암몬 후손들은 시리아인들이 도망한 것을 보자. 그때 그들도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하여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암몬 후손들로부터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윽고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자. 그들은 자신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하달에젤이 사람을 보내어 강 너머에 있던 시리아인들을 데리고 나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헬람으로 왔더라. 그리하여 하달에젤의 군대 대장인 쇼박이 그들 앞에 갔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그가 온 이스라엘을 한데 모아 요르단을 넘어가서 헬람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전투 대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더라. 그러다가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시리아인들의 병거 700대에 속한 사람들과 4만 명의 기병들을 살해하며 그들의 군대 대장 소박을 쳤으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웃과 하달에젤에게 종들이 있었는데 모든 왕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하여 시리아인들은 암몬의 후손들을 더 이상 돕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제11장. 그리고 그 애가 지난 뒤에 왕들이 전투하러 나아갈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과 함께한 자신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암몬 우선들을 멸하여 라빠를 포위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 그러다가 어느 저녁 무렵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나와서 왕의 지붕 위를 거닐었는데 그가 자기 몸을 씻고 있는 한 여자를 지붕에서 보았더라. 그런데 보기에 그 여자가 몹시 아름다웠더라. 그래요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누군가 말하기를 이 여자는 엘리암 엘리암의 딸자 히타이트족 우리야의 아내인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왔더라. 그래야 그녀가 그녀에게 들어갔으니 그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자신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녀의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이윽고 그 여자가 임신하였기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알리며 말하기를 제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에게 히타이트족 우리야를 보내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다윗에게 우리야를 보냈더라. 이에 우리야가 그에게 오자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백성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전쟁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었는지를 깨물었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너의 두 발을 씻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우리가 왕의 집을 떠났는데 거기에 왕으로부터 온 음식 한 상이 그를 뒤따랐더라. 그러나 우리야는 왕의 집 문에서 자신의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잡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우리야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을 때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여정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법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천막들 안에서 지내고 있나이다. 또 나의 주인 요압과 나의 주여 주의 종들이 재판들에 주둔하고 있나이다. 그럴진데 제가 저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저의 아내와 동침하리까 당신께서 살아계심과 당신 운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저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로 오늘도 여기에 머물라. 그리하면 내일 내가 너를 떠나게 하겠노라 하였다. 그렇게 하여 우리아가 그날과 이튿날을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더라. 이윽고 다윗이 그를 부르자 그가 그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였더라. 그러다가 저녁 때 그가 자기 주의 종들과 함께 자기 침상 위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그의 집에 내려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에게 한 편지를 써서 그것을 우리야의 손에 보냈더라. 그리고 그가 그 편지에 이와 같은 말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우리야를 가장 격렬한 전투의 최전선에 배치하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를 두고 대각하여 그가 타격을 입고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도시를 관찰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이 알기로 용맹한 남자들이 있던 한 장소에 우리야를 배속하였더라. 그리고 그 도시의 남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웠는데 다윗의 종들의 속한 백성의 일부도 거기서 쓰러지고 히타이트 쪽 우리야도 죽었더라. 여기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관하여 모든 것들을 알렸더라. 그러면서 전령에게 명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왕께 전쟁의 사안들을 알리기를 끝마쳤을 때 그러다가 만일 왕의 경로가 일어나고 왕께서 너희가 싸울 때 어찌 너희는 도시에 그토록 바짝 접근하였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쏘리라는 것을 너희는 몰랐느냐. 누가 여룻베스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여자가 성벽에서 그의 위에 맷돌 한 장을 던져서 그가 티베주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너희는 성벽 가까이 갔느냐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너는 말하기를 당신의 종 히타이트 쪽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렇게 하여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경위를 모두 알렸더라. 아이고. 그런데 그 전령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확실히 그 남자들은 우리보다 우세하였고 전장으로 우리에게 나왔기에 우리가 그들을 덮쳐서 바로 성문의 진임로까지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궁수들이 성벽에서 당신의 종들을 쏘았나이다. 그리하여 왕의 종들 중 일부가 죽었나이다. 당신의 종 히타이트 쪽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그 전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같이 말할지니 이것이 너를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칼이 이 사람도 집어삼키고 저 사람도 집어삼키기 때문이라. 도시를 대적하여 너는 전투가 더욱 거세지게 하여 그것을 정복하라 하라. 그리하여 너는 그에게 용기를 주라 하였더라. 근즉 우리야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인 우리야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으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었더라. 그러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제12장 이후에 주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더라. 그런즉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한 도시 안에 두 남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부여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하였나이다. 두 장치요. 여기 두 장. 그 부유한 남자에게는 지극히 많은 양떼들과 젖떼들이 있었나이다. 그 가난한 남자에게는 그가 사서 기운 작고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그러자 그것이 그와 함께 또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나이다. 그와 함께 또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나이다. 그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가 마시는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 안에 누웠으니 그에게는 한 명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러다가 한 여행자가 부유한 남자에게 왔는데 그가 자신에게 온 그 도보 여행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양떼와 자신이 소유한 소떼에서 취하여 요리해 주는 것을 아까워하였고 오히려 그 가난한 남자의 어린 양을 자신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요리해 주었나이다. 그러나 그 남자를 대적하여 다윗의 분노가 대단히 그게 타올랐더라. 그리하여 그가 나단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향한 그 남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는 그 어린 양을 4배로 대갚아야 하리니 그가 이런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요 그에게 동정심이 없었기 때문이라. 4배로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의 주인의 집과 너의 품 안에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주었으며 너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줬노라. 그러고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더 주었으리라. 어찌 내가 제 명령대로 멸시하여 그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이따적 우리야를 칼로 죽였으며 그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으니 암몬의 후손들의 칼로 그를 살해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너의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나를 멸시하였고 이따적 우리야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기 때문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 자신의 집에서 너를 대적하여 악을 일으키겠노라. 또 내가 너의 아들을 너의 두 눈 앞에서 빼앗아 그들을 너의 이웃에게 주겠으니 해가 중천일 때 그가 너의 아들들과 동침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몰래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이것을 온 이스라엘 앞과 해 앞에서 행하겠노라.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제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제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도 당신의 죄를 지어 버리셨으니 당신께서는 죽지 아니하시리이다. 밤에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아니 부는 게 아니고 불어가지고 그래서 다마커피인데 굉장히 독해요 이거. 독하다고 이게. 밤에 먹으면 잠 못 자고요 이거. 진짜요. 내가 먹어봐서 알아요. 이거 콜라하고 혼합해보면 잠 못 자요. 다음날 아침까지. 가살 안 비고 좀 농이 빠고. 아이고. 농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농업으로. 소가 지금 몇 시요?
5시 50분이네. 생명을 위해서는 아마존 캠핑을 진짜. 아니 그 아마존 캠핑을 하냐. 와, 소가 울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 행동을 통하여 당신께서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을 하도록 커다란 빌미를 주었으므로 당신께 태어난 자식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서 나달이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이곳 중에서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내리치셨으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은 금식하며 들어가서 밤새 땅 위에 엎드렸더라. 그런즉 그의 그 집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가서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웠으나 그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그들과 함께 빵을 먹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다가 7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아이가 죽었더라. 그러자 다윗의 종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왕께 고하였는데도 왕께서 우리의 음성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다면 하물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왕께 알리는 경우 왕께서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시겠느냐 하였더라. 그자 다윗이 자기 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느냐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나이다 하였더라. 야, 진짜 진짜 유시민이 깃발맹이 진짜 때려보고 그건 옛날부터 그 일루미나티 종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유시민이가 지구가 팽팽하다는 거 그거 모르고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장난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새 왜 그냐면 쇼트 영상에 유시민이 그 영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 채널 추천하지 않음 그거 눌러버려요. 그럼 바로 없어져 버렸더만요. 그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발랐으며 자신의 복장을 갈아입고 주의 집 앞으로 들어와 경배하였더라. 그런 뒤에 그가 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요구하자 그들이 그의 앞에 빵을 차렸으니 그가 먹었더라. 그때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니까. 당신께서 아이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셨나이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을 때는 당신께서 일어나셔서 빵을 드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금식하고 울었노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 아이를 살게 하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도다. 어찌 내가 금식해야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원래대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나 그는 나에게로 되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더라. 사무엘기 이제 석장인데. 그런즉 그분께서 예언자 나단의 손을 통하여 보내셨으니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불렀더라. 이외에 요압이 암몬 우선들에 속한 랍바를 대적하여 싸웠고 그 왕의 도시를 점령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같이 말하였다. 제가 랍바를 대적하여 싸워 물들의 도시들을 점령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머지 백성을 한데 모으시오. 도시를 대적하여 주둔하시고 그것을 점령하소서.
제가 그 도시를 점령하여 그곳이 제 이름을 따라 불리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다윗이 온 백성을 한데 모아 라빠로 갔으니 그곳을 대적하여 싸워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그들의 왕의 왕관을 그의 머리에서 벗겨내어 취하였는데 그것의 무게가 금 1달란트였고 보석들이 달려 있었더라. 그리고 다윗의 머리 위에 쓰여졌더라. 그리고 그가 그 도시의 노획물을 꺼냈으니 대단히 풍부한 양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끌어내어 그들을 톱들과 썰애들과 쇠도끼들 아래에다 집어넣었고 그들로 하여금 벽돌 가마를 통과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암몬 우선들의 모든 도시들의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제13장. 그리고 이 일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름이 타말이라는 어여쁜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런즉 암논이 무척 괴로워하다가 그가 자기 누이 타말로 인하여 병들었더라. 이는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암논은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것도 행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였더라. 그리고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나답으로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요나답은 매우 강교한 남자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왕의 아들은 내가 어째여 날이 야위어 가느냐 너는 나에게 털어놓지 아니하겠냐 하였더라. 이에 암논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제 압살롬의 누이인 타말을 사랑하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너의 침상 위에 누워 있고 병든 채 하라. 그러다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실 때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의 누이 타말이 와서 제게 음식을 주게 하시고 저의 목전에서 음식을 요리하여 제가 그것을 보고 그녀의 손으로 그것을 먹게 하여 주소서 하라. 그렇게 하여 암논이 들어 누워 병든 채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그녀를 보러 왔을 때 암논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의 누이인 타말이 와서 저의 목전에서 제게 둥글 납작한 빵 두 덩이를 만들어 주게 하시어 그녀의 손에서 제가 먹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집에 있는 타말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제 너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요리해 주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갔더니 그가 들어 누웠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곡물 가루를 취하고 그것을 반죽하여 그의 목전에서 둥글 납작한 빵을 만들고 둥글 납작한 빵을 구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납작한 냄비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의 앞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나 그가 먹기를 거부했더라. 그러면서 암논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서 나가라 하였더라. 그러다가 그들 가gin이 모두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리고 암논이 타말에게 말하기를 침실 안으로 그 음식물을 가져오고 내가 내 손에서 먹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타말이 자신이 만든 둥글 납작한 빵들을 가지고 침실 안으로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그런데 그녀가 그에게 먹어 주려고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가 그녀를 붙잡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나의 오라버니여 아니 되옵니다. 저를 겁탈하지 마소서. 이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짓이 행해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리고 저는 어디로 저의 수치를 떠나 보내겠나이까. 그리고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께서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들 중 한 명과 같이 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왕께 구하소서. 이는 왕께서 저를 당신께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지만 그가 그녀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녀보다 힘이 셈으로 그녀를 겁탈하여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이후에 암논이 그녀를 지키 증오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를 사랑하였던 그 사랑보다도 그가 그녀를 증오한 그 증오가 더 심하였더라. 그래야 암논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떠나라 하였더라. 무거우면 내가 봤을 때는 경기미 그거 무거우면 그거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경기미를.
경기미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 그녀가 여기 넉장처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무런 까닭이 없나이다. 저를 쫓아내는 이 악이 당신께서 저에게 행한 다른 악보다 더 심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섬기던 자신의 종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 이 여자를 나에게 떨어뜨려 내보내라. 그리고 그녀 뒤에서 문빗장을 걸라 하였더라. 당신이 그녀는 여러가지 색깔들로 된 의복을 그녀의 몸에 착용하고 있었으니 처녀들이었던 왕의 딸들이 그러한 예복들로 갖춰 입혀졌기 때문이라. 그때 그의 종이 그녀를 내보내고 그녀의 뒤에서 문빗장을 그었더라. 그저 타말은 자기 머리 위에 제들을 올리고 자신에게 착용된 여러가지 색깔들이 있는 그녀의 의복을 찢었으니 그녀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울면서 갔더라. 그리고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누이야 지금 내가 침묵하라. 그는 너의 오라비니라. 이것을 위험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 안에 남아 처량하게 있었더라. 그러나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자 그가 몹시 경노하였더라.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형제 암논에게 좋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타말을 겁탈한 까닭에 압살롬이 암논을 증오하였기 때문이라. 증오해갖고 그냥 할 말을 잊어버렸네. 내가 봐서는.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에프라임 옆에 있는 발하존에서 양털 깎는 자들을 두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모두 초청하였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에게는 양털 깎는 자들이 있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왕께서는 그의 종들을 대동하여 당신의 종과 함께 가소서 하였더라. 그자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아니니라. 우리가 내게 부담이 될까 하니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는 말자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그에게 끈질기게 간청하였더라. 그래도 그가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때 압살롬이 말하기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저희가 당신께 강구하오니 저의 형제 암논이 저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자 왕이 그렇게 말하기를 그가 어째요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그에게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그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이 그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제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즐거워할 때를 유의해 보았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고 말하는 그때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담대하고 용맹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였더라. 그때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났고 각인이 자기 노새 위와 자기 몸을 싣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 이런 일이 있었으니 소식들이 이와 같은 말로 다윗에게 닿기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살해하여 그들 중 한 명도 남지 않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일어나서 자기 의복들을 찢고 땅 위에 누웠더라. 이에 그의 모든 종들이 그들의 옷을 찢은 채 옆에 섰더라. 그러자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는 그들이 왕의 아버지들인 청년들을 모두 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지 마소서. 오직 암논만이 죽었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이것이 그의 자기 누이 타말을 겁탈한 그날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그 일을 담아두지 마시고 그 마음에 그 일을 담아두지 마시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이는 오직 암논만 죽었기 때문이니이다. 아이고, 손가락이요.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였다. 있고 감시하고 있었던 청년이 자기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의 뒤에서 많은 백성이 언덕의 능선 길로 오고 있었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그것이 그렇게 되었나이다 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왕의 아들들이 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자 왕과 그의 모든 종들도 아주 심히 울었더라.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여 암미우스 아들 구술 왕 탈마에게 갔더라. 이에 다윗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날마다 애곡하였더라. 그렇게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갔으니 3년 동안 거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 왕의 오늘 압살롬에게 나아가기를 애타게 바랐더라. 이는 암논이 죽었으므로 다윗이 그에 관하여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제14장. 이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음을 알아차렸더라. 송창식이보다 좀 해주고 내가 갚이면 되겠다. 아이고. 그리하여 요압이 특코아흐로 사람을 보내서 한 지혜로운 여자를 거기서 데려온 뒤에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강구하느니 너 자신을 애곡하는 자로 꾸미라. 너 자신을 애곡하는 자로 꾸미라. 그리고 이제 애곡하는 복장을 입고 너의 몸에 기름을 바르지 말며 오직 죽은 자를 위하여 오랜 시간 애곡해 온 여자같이 하라. 그런 다음에 왕에게 이르러 그분께 이런 방식으로 고하라. 그렇게 요압이 그녀의 입 안에 말들을 넣어 주었더라. 그리고 특고아의 여자가 왕에게 고할 때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경을 보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너에 고통스럽게 하느냐,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했더라. 이에 그녀가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정녕 저는 과부인 여자요, 제 남편은 죽었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몸종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 둘이 서로 들판에서 분쟁하였고 그들을 놓을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그런데 보소서, 온 가족이 당신의 몸종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친 그를 넘겨달라. 그가 살해한 그의 형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그 상속자도 멸하겠노라 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처럼 그들이 남아있는 저의 숯불을 끄려고 하며 땅 위에서 저의 남편에게 이름도 짓게 비속도 남기지 않으려 하나이다. 그러자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 관한 생명을 내리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아이고. 이에 특고아의 여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오 주 왕이여, 그 죄악이 저와 제 떠버려. 그 죄악이 저와 제 아버지의 집 위에 있기를 바라며 왕과 왕의 보좌는 무죄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에헤이 참나.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왕께서 주 당신의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당신께서는 피의 복수자들이 멸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 복수자들이 멸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제 아들을 멸할까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몸종이 내 주 왕께 한 말씀만 고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말해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렇다면 어찌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러한 것을 생각하셨나이까? 이는 왕께서 자신의 유배된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는 이 일에 있어서 왕께서는 잘못이 있는 자같이 이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니다. 이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땅바닥 위에 흘려져 다시는 모일 수 없는 물과 같기 때문이니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애무도 존중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방편을 고한 아시어 그분의 유배된 자가 자신에게 추방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내주 왕께 이것을 고하러 온 것을 백성이 저를 무섭게 하기 때문이니다. 그것은 백성이 저를 무섭게 하였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당신의 몸뚱이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가 왕께 지금 고하겠노라. 왕께서는 그의 몸뚱이 요청하는 것을 수행하시리이다. 이는 왕께서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유산으로부터 나를 나의 아들과 함께 멸하려 하는 사람의 손에서 자신의 몸뚱을 구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당신의 몸뚱이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되리라. 내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의 주 왕께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렇게 분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리이다. 그때 왕이 대답하여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이제 말씀하옵소서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런즉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여부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주 왕이여 당신은 오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의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이라도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나이다. 이는 당신의 종유와 그가 나에게 분부하였고 그가 당신의 몸종의 입 안에 이 모든 말을 넣어 주었나이다. 이러한 편 형식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간접적으로 전하려고 당신의 종 요압이 이것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혜로 나의 주께로 지혜대로 나의 주께서도 지혜대로 오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나이다. 그런즉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부로 내가 이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가라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요압이 자기 얼굴 땅바닥 위에 대고 엎드리며 자신의 몸을 숙였더라고 왕에게 감사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압이 말하기를 오주 왕이여 왕께서 자 좀 늦게 심어야겠구만. 자신의 종의 요청을 실현해 주셨사오니 오늘 당신의 종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으면 스스로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일어나서 구슬로 가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를 자기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게 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온 이스라엘 압살롬 같이 그의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토록 많은 천사를 받은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그의 발바닥부터 심지어 그의 정수리까지 그에게 흠이 전혀 없었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머리를 짧게 깎을 때 이는 매년 연말이 되면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더라. 머리카락이 그에게 무거웠으므로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더라. 그가 자기 머리카락의 무게를 달았으니 왕의 무게에 따라 200세겔이었더라. 세켈이었더라. 200세켈이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세 아들들과 한 딸이 태어났는데 그녀의 이름 타말이었더라. 그녀는 어여쁜 용모를 가진 여자더라. 이처럼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였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그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다시 보냈을 때도 그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요압의 밭이 나의 밭 가까이 있고 그의 보리가 거기에 있도다. 가서 그곳에 불을 지르라 하였더라. 그러자 압살롬의 종들이 밭에 불을 질렀더라. 그때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이 있는 그의 집으로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 너의 종들이 나의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였더라. 그런즉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더라. 보라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하였도다. 이는 내가 당신을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 제가 구술에서 왔나이까. 거기서 가만히 있는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 보게 하라. 그리고 만일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요압이 왕에게 와서 그에게 알렸더라. 이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자 그가 왕에게 와서 왕 앞에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압살롬에게 입 맞추었더라. 제15장 맞추었더라. 15장 이 일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자신에게 병거들과 말들을 예비하고 자기 앞에서 달려갈 50명의 남자들을 예비하였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옆에 섰더라. 그런즉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어떤 논란거리가 있는 한 사람이 재판을 위하여 왕에게 오자 그때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너는 어느 도시에 속하느냐 하였더라. 그리하면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사안들이 선하고 옳도다. 그러나 너의 말을 들은 왕의 대리인이 아무도 없도다 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가 이 지역에서 판관이 되어 어떤 탄원이나 소송이 있는 모든 사람마다 나에게 올 수 있다면 내가 그에게 정을 행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에게 병을 포할 때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었더라. 그런데 압살롬이 재판을 위하여 왕에게 왔던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그리고 4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왕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가 적게 소원한 소원을 갚으러 제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이는 당신의 종이 시리아의 구술에서 거하였던 동안 제가 한 소원으로 소원하며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저를 정녕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신다면 그때 제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일어나서 에브론으로 갔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통틀어 정탐꾼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그때 너희는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통치한다 할지니라. 그리고 부름받은 200명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압살롬과 함께 갔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단순한 생각으로 들어갔으며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더라. 그리고 압살롬은 그가 희생 제물을 바치는 동안 다윗의 책략가 길론 쪽 아히도펠을 그의 도시로부터 곧 길에서부터 불러왔더라. 그리하여 음모가 거세졌으니 압살롬 편에 백성이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다가 다윗에게 한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곁에 있던 그 모든 종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가 도망하자. 지금 몇 장이야? 6장 같은데. 7장 같은데. 7장. 이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압살롬에게서 탈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속도를 내어 떠나자. 이는 그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 위에 해악을 가져오며 칼날로 도시를 칠까 함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의 종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벗어서 당신의 종들은 나의 주 왕께서 무엇을 정하시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고 왕이 출발하였으니 그의 온 집안도 그를 따랐더라. 그리고 왕은 첩들인 10명의 여자들을 남겨 집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출발하고 온 백성이 그를 따랐으니 멀리 떨어진 어떤 곳 안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의 모든 종들이 그의 옆을 지나가고 모든 크렛 족들과 모든 펠렉 족들과 모든 가드 족들과 가드에서부터 그를 따라 온 600명의 남자들이 왕 앞에서 행보하였더라. 그때 왕이 가족 이타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나의 처소로 되돌아가서 왕과 함께 거하라. 이는 내가 타국인이다 망명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라. 사실상 내가 온 것은 어제에 불과하니 내가 너를 이날 우리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게 해야겠느냐. 내가 정처 없이 가므로 너는 되돌아가고 너의 형제들도 도로 데려가라. 너에게 자비와 진리가 있길 기원하라. 그자
이타이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주 왕께서 어느 곳에서 계시든지 죽으나 사나 당신은 정도 바로 거기에 반드시 있으리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시 이타이에게 말하기를 가서 넘어가라 하였더라. 근즉 가드족 이타이와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어린 것들 왜 물을 어디서 사지? 어린 것들이 넘어갔더라. 그러자 온 지방이 하나 큰 목소리로 울었고 온 백성이 넘어갔더라. 왕 자신 또한 기드론 시내를 넘었고 온 백성도 넘어 광야의 길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려놓았으니 온 백성이 도시에서 나와 지나가기를 마칠 때까지 아비아달이 올라갔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사독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도시 제자리로 운반하라. 만일 내가 주의 눈들에서 호를 발견한다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시고 나에게 그것과 그분은 거처를 모두 보여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크게 즐거워하지 않노라 하신다면 보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분께서 자신에게 보기 좋은 대로 나에게 행하실지니라. 왕이 또한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내가 상견자가 아니냐 평안히 도시 안으로 되돌아가고 너희와 함께한 너희의 두 아들들 곧 너의 아들 아이마아즈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그리하라. 보라 나에게 확신을 주는 기별이 너희로부터 올 때까지 내가 광야의 평야에 머물겠노라. 그러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겼으니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다시 올리벳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그가 올라가는 동안 울며 자기 마늘을 덮었으니 그가 맨발로 갔더라. 그러자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각각 자기 머리를 덮었으니 그들이 올라가되 자신들이 올라가는 동안 울었더라. 그리고 한 명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아히도펠이 압살롬과 함께 음모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여기 음모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음모론자로 취급해버리잖아. 정작 그들이 속이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음모론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말씀드릴 오주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아히도펠의 책략을 어리석음으로 돌려주소서 하였더라. 이후에 다윗이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아말렉 쪽 우사이가 그의 우도시 찢어진 채 그의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쓰고 그를 맞이하려 왔더라. 그때 그에게 다윗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내가 나와 함께 계속 나아간다면 그때 너는 나에게 한 짐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도시로 되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제가 지금까지 당신의 아버지의 종이 된 것 같이 이제는 제가 그렇게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한다면 그때 너는 나를 위하여 아히도펠의 책략을 패하게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내가 왕의 집에서 무슨 일을 듣든지 그것을 내가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릴지니라. 보라 그들은 거기에 자신의 두 아들들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도다. 그런즉 그들을 통하여 너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저마다 나에게 보낼지니라. 그렇게 하여 다윗의 친구 후사이가 도시 안으로 들어왔고 압살롬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더라. 제16장. 그리고 다윗이 언덕의 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보라 무비보셋의 종 지바가 안장을 얹은 두 피르 나귀들을 대동하여 그를 맞이하였으니 그것들 위에는 200덩이의 빵과 건포도들 100뭉치와 여름 과일들 100개와 포도즙 한 부대가 있었더라. 으헤이. 18장 같은데요. 내가 다 읽고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8장 같은데. 그런즉 왕이 지바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들로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말하기를 나귀들은 왕의 집 안 사람들이 타도록 하기 위함이요 빵과 여름 과일은 청년들이 먹도록 하기 위함이요 포도즙은 광야 가운데 기진한 자들이 마시도록 하기 위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저 왕이 말하기를 그런데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나이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나의 아버지 왕국을 나에게 반환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지바에게 말하기를 보라 무피 보셋에게 기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너의 것이라 하였더라. 그자 지바가 말하기를 저희가 겸손하게 당신께 간청하오니 오 내 주 왕이여 저희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 그거 가서 아이고 그리고 다윗 왕이 바울임에 도착했을 때 보라 거기에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로 게라의 아들이었더라. 그는 앞으로 나오면서 자신이 나오는 동안 계속 저주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다윗 왕의 모든 종들에게 돌들을 던졌는데 모든 백성과 모든 막강한 남자들이 그의 오른편과 그의 왼편에 있었더라.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는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 비빌네 나는 남자야. 너 벨리아르 사람아 나오라 나오라. 주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내가 통치할 것에 있어서 그의 집의 모든 피를 너의 위로 되돌리셨도다. 그리하여 주께서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 안에 왕국을 넘기셨도다. 그런즉 보라 너는 너의 해로움 속에서 붙잡혔으니 내가 비비린내 나는 남자이기 때문이라. 그때 수리아의 아들 아비사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해야 하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건너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저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그렇게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고 말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사이와 그의 모든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나의 내부에서 나온 나의 아들이 나의 생명을 찾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족은 지금 얼마나 더 그리하겠냐. 그를 내버려두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가 이날 저주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서 손으로 대갚아 주실까 하노라. 여기까지가 8장인 것 같은데 2가 간서봐 2가 5장이란 말이요. 5장 6, 7, 8장 맞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